만약에 그 왕과 함께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또 어떤 어려운 사람하고 같이 이런 계획을 가지면 조금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그렇겠죠. 이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쯤은 이제 단기 선교에 대해서 새로 이제 정립을 하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오늘 내일 집회에도 우리 새로 오는 제자 훈련 이해를 해야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갱신을 잘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단기 선교가 뭐냐 하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내일 낮에는 단기 선교와 그 팀 사역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일 저녁에는 단기 선교에 대한 조직, 그 다음에 행정, 특히 그 위탁 파송전도 거기에 대해서 내일 저녁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단기 선교를 좀 깊이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뭐 단기 사역 그렇게 하죠. 단기 사역이고 선교 그렇죠. 여러분이 작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선교 지역에 지속적인 사역할 수 있는 것이 단기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기 사역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사역이 성공하면 장기 사역도 성공할 수 있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낸 이것도 단기 사역입니다. 장기로 해서 파수는 게 아니고 그 현장을 좀 볼 수 있도록 이게 보낸 단기 사역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단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일 많이 강조된 것이 염려하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염려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상급이 반드시 있음을 얘기하시죠. 단기 사역 나가실 때 또 내보내는 분들이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시자마자 단기 사역부터 하셨어요. 여기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과 단기 사역 전도, 그게 목적, 귀신 쫓아내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또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20절에도 보면 70인 요원을 파송했는데 70인 요원도 단기 사역을 했습니다. 지역을 딱 이동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는 단기 사역으로 가지고 밖에서는 성공하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 가지고 안에서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안팎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도자 아니라 할지라도요, 지금 평신도라도 이제 여러분들은 아까 제자 훈련이 이해될 분 있으면 제자 사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한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암만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낸 사람이기 때문에 암만 돼도 괜찮아요. 만일 김집사는 김집사 제자 만들고 이집사는 이집사 제자 만들고 이러면 뛰면 뛸수록 문제입니다. 교회 나중에는 완전 100파가 나고요. 파가 100명이 뛰면 100조가리 나고요. 그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기 지금 제자 훈련이 조금
너무 잘못 전달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자훈련 제대로 이해하고 이제는 단기 사역 이해한다면 굉장한 이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지속되는 게 장기 사역이죠. 이제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그 유명한 현장도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순회하면서 한 단기 사역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 20절은 지역을 공략하는 단기 사역이었고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은 순회하는 단기 사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골고루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은 그냥 이렇게 현장을 내보내는 단기 사역이었고요. 70인들은 지역을 정했어요. 둘씩 이렇게 정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예수님 직접 제자들하고 같이 순회하시면서 한 단기 사역이었습니다. 앞에 부분들은 주로 내보냈고요. 이 부분은 같이 이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 기적의 현장으로 데려다니면서 뭘 보게 했습니다. 이것도 단기 사역이었습니다. 간단한 사역으로 이렇게 한 사건으로. 단기 사역의 특징은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이 복음을 설명하는 이런 사역이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외국을 많이 본 어머니하고 안 본 어머니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다르냐 이렇게 하면 막 금방 표시 안 나지만 좀 다릅니다. 그리고 세계를 알고 있는 어머니하고 아버지, 또 세계를 전혀 모르는 아버지 어머니는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기 사이 이거는 일석이조도 아니고 이거는 막 진짜 이는 일석몇조입니다. 아주 여러분이 복음 전하지요. 진짜 세계 문 열리죠. 세계화되지요. 여러분들이 두고 이거는 또 간증거리 나오죠. 이게 합쳐져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만일입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서 단기 사역을 전혀 안 했다 합시다.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은 이런 축복을 못 누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기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 단기 사역 말고 너무 이렇게 막 계산하더라고요. 이거 돈이 많이 들고 물론 그렇게 한데 크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진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만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기 사역들이 그렇고 특히 사도행전 11장 26절과 13장 1절에 꿈에도 그리던 요원이 파송됐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중의 계획인 요원이 파송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단기 사역을 했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단기로 했고 순회하면서 했고 전도했다는 사실. 자,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이런 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팀이 하나만 있었다고 해도 대단하지요. 왜냐하면 순회하면서 교회 없는데 자꾸 교회를 만들어내니까요. 그리고 전도 문이 닫힌데 자꾸 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팀 사역을 악용하지 말라고 안 합니까? 그 팀 사역 악용하지 말고 우리는 전도 문 닫힌데 열어야 되고 말씀 없는 데 가서 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이 교회 없는 데 가서 세워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일이란 말이에요. 자칫 잘못해보면 이제는 교회 있는 데 가서 자꾸 싸움하는 이런 결과가 되지죠. 그래서 이런 걸 정말 안 되긴 잘했습니다. 이렇게 이거 전부 단기 선교였습니다. 다 단기 사역 할 수 있지만 파송 위탁 전도팀은 주로 이걸 하는 거죠.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24절
16장 15절,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돌아온 16절에서 18절, 간소가 회개했지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단기사역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또 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하고 19장 8절 12절에도 18장 1절 3절은 좀 특징이 다르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은 정말로 단기사역,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8절 이거는 단기사역 하면서 장기사역을 연결시킨 것이고, 아예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은 장기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단기선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기선교에서 장기선교로 발전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초대교회는 언제든지 이렇게 했죠. 그래서 장기선교하면서 일꾼을 세워놓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단기선교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단기 선교에 대한 그 행정, 그 다음에 거기에 나가서 움직이는 사람 조직, 현장, 여기에 따라서 기중성이 엄청나지요. 그래서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팀 사역도 단기 선교 나갈 때요, 현장의 요청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맘대로 우고 나와갖고 뭘 왔다 이러지 말고 저쪽의 요청대로 준비를, 저쪽 요청대로 조직을 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과 조직에 따라서 행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단기 선교 행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해요. 지금 왜냐하면 막 나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는 안 되죠. 중요성 가운데 이게 굉장히 많은 걸 차지하거든요. 현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는 철저하게 저쪽에도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팀들이 힘을 합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위탁 전도 받을 사람이 몇 명이다 이렇게 할 때는요, 미리 그 사람들에게 명찰도 달아주고 기도 제목도 보내고, 그 다음에 마음을 좀 움직이기 위해서 회비도 받고 이렇게 딱 주면, 이래갖고는 위탁 전도할 팀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교회에서 학생들 어떤 분야에 몇 명이 준비됐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는 요원을 뽑아가지고 내버리고, 이렇게 현장에 따라서 조직을 짜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막 그냥 승리인들 받고 했죠. 이제는 더 승리인들 받아야 되겠는데, 현장에 따라서 조직을 짜고 이 두 개에 맞춰서 행정을 해야 된다. 반대로 지금까지는 행정에 따라서 조직을 짜고 현장을 벌여졌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현장 따라 조직 짜고 조직 따라서 행정을 이렇게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본보기로 앞으로는 조금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좀 내일 강의가 나오겠습니다만, 단기 선교 팀 사역을 실속있게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능력이 되는데 경비가 없다 하면 우리가 밀어줘야 될 것이고, 어떤 분은 경비가 있다 할지라도 저 분야에 안 맞다 할 때는 안 가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준비를 해서 정말 그 유익을 주고 돌아오도록. 앞으로는 현장 전도 들어가는 것도 지금까지는 시간이 남으면 들어갔거든요. 그래야지 말고 처음부터 현장 들어갈 팀을 만들어갔어요. 그래서 미리 현장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 서도록 해놓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은, 다락방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교회가 써요. 사실은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썼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단기 선교팀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섰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와 일꾼이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났어요. 이 맛을 봐야 되는 겁니다. 비로소 여러분이 이 맛을 봤을 때요, 뭐 때문에 쓸데없이 모이가 팀사역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에 딱 길 맞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전도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 현장이라면 우리는 현장에 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현장이 아닙니다. 한 거지.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지금 잘 알아들으셔야 될 것은 우리는 이제 현장 가지라면요, 그냥 막 대학에 막 들어가자 이깁니다. 그거는 현장이 아닙니다. 들어간 거지.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요래 연결되어 들어가는 현장입니다. 비리 현장 딱 들어가려고 조직 짜고 일꾼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랬어요. 성경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일을 작게 했는데도 응답은 큽니다. 여러분이 이런 조직이 없이 하면 일을 많이 했는데도 열매가 적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도를 이해하고 우리가 뭐 사실 전도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해하는 단계에 있으니 그렇지만 이제는 이해가 됐으니까 지금은 다락방이 최고 갱신할 때예요. 최고 갱신할 때.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목사님들 가운데, 사모님들 가운데, 중직자들 가운데 한 명도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은 다락방이 굉장히 중대한 시점에 넘어설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의 사회가 여기에서 말이 난다는 그거는 진짜 인도받아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분간 여러분이 좀 양보도 하고 또 이해도 해주고 당분간 좀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해서 진짜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락방이 지금 세계에 있는 전도단체 총회 가운데 이 지금 굉장한 축복이 있어 지금 들어선 겁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여러분 그걸 빨리 그걸 모른다고 하면 성령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굉장히 뭘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체를 보고 부분을 봐야 됩니다. 차 타고 안 가봤습니까? 길 찾을 때 전체를 알고 골목을 해야지 전체 모르고 골목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실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 흥을 하나 단기 선교가 전에 했던 단기 선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에 했던 단기 선교는 그냥 간 거요. 가가 뭐 했냐? 그리스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 하지 말고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단기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요. 중요성을 아는 가운데 여기가 바로 앞으로 전문교회가 되는 발판입니다. 단기 선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미션홈을 하는 마지막 목적이 뭐냐? 단기 선교입니다. 구하려고 미션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깨닫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단기 선교는 제대로 해버리면 세계 정복의 지름길입니다. 이 단기 선교가. 그래서 준비하실 때 조금 발전된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발전된 나라는 학교 중심으로 단기 선교를 하시고 미개국이 있습니다. 미개국은 치유 중심으로 단기 선교를 하시고 그다음 개발 도상국이 있습니다. 이게 발전력이 있는 이런 나라에는 개발 중심으로 단기 선교를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중요한 거는 단기 선교는 정말 성경대로 한다면 장기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장기 선교에 아주 큰 도움이 단기 선교입니다. 단기 선교를 시원찮게 해버리면 장기 선교에 도움이 안 돼요.
단기 선교가 제대로 성령인을 받으면 장기 선교에 막 굉장한 담당을 하십니다. 여기까지를 머리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바울 팀이 고린도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간 것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법을 만나거든요. 그게 장기 선교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연결됐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빌립보 교회가 생길 만큼 장기 선교로 연결됐죠. 데살로니가 지역이 20일 동안 단기 선교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모범된 교회가 서도록 발전했죠. 단기 선교가 성공되어 버리면 장기 선교에 굉장한 도움이 되죠. 그렇게. 그러면 장기 선교사님들도 단기 선교를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곱 번째입니다. 중요성. 모든 선교사님, 모든 목사님, 모든 종들은 어떤 지역 중심에서 단기 선교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풀어야 됩니다. 방법은. 모든 푸는 방법입니다. 그럼 뭔 방법이냐? 첫째, 제자를 찾는 방법. 제자를 찾는 것도 단기 선교 쭉 하면서 불신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러면요, 그 제자들만 딱 모아서 전도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전도하는 사람이면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제가 말이죠, 자꾸만 이 제자들을 동삼제일교회 제자로 우리 제자를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들 전부 불안을 느낄 겁니다. 그럼 뭔가 싫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역사 일어나는 만큼 싫어지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역사 일어나는 만큼 기분 나쁩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중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 곳곳에 세워서 지역을 도움되게 만들고 선교사님 도움되게 만들고 여러분 교회 도움되게 만든다면 내 역사 일어날수록 여러분 기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걸 기억할 때가 왔다 이제는. 왜냐하면은 역사가 안 일어날 것 같으면 그런 기억할 필요 없어요. 안 일어날 건데 뭐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역사 일어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순례전도, 장기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순례전도로서 많은 사람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단기 선교입니다. 예를 든다면 저를 보고 필리핀에 미국에 이런 중요한 지역에요 선교해라 이렇게 하면 저는 딱 프로그램 하나만 짜겠습니다. 아침에 출근 학교로 이렇게는 쫙 돌겠습니다. 모든 대학을 내가 그랬습니다. 부산에서. 지금 세월이 지나는데요, 부산 시내 골목은 우체부보다 제가 더 잘합니다. 물어보세요. 김용기 집사님 물어봐요. 부산 시내 길은 택시 기사보다 제가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순례해요.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면 한 바퀴 돌고 나면 뭔 일 납니다. 진짜 여러분들 꼭 일 나기를 원하신다면 납니다. 그러니까 보면 참 안타까운 거 있죠. 딴 데 시간 다 보내는 거 있죠. 차비 없으면 걸어가고, 나는 옛날에 차비 없어서 그냥 걸어 다녔어. 호주머니에 손 넣고 돈 없으면 안 먹고 그냥 막 다녔어. 왜냐, 이 지역에 사람 찾으려고. 불신자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무리하게 이야기하자면 초중고 대학에 제 발이 안 들어간 강의실은 없을 겁니다. 제 발이 안 들어간 강의실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왜냐? 찾아내야 되니까. 그게 힘드냐?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날마다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얼마나 감격하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선교 지역에 남자 선교사님들 보니까요, 하루 종일 업무 보더라고 쏘고 이렇게 쭉 이렇게. 그래, 야, 좀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부산에 어느 큰 교회 집회하러 딱 갔더니 부교육자 몽땅 책상에 앉아 끄고 있다. 자대고 끄고 줄 끄고 이렇게 하고.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지시도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더라고요. 다 불타면 없어지니까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현장을 가라.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일꾼 키우고 한다는 것이지. 쓸데없는 거 중요하게 말하거든. 그런 거 할 거 없습니다. 전혀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거기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시간 다 세월 다 뺏기는 거죠. 우리는 이걸 좀 놓치지 말아야 된다. 단계선교. 순례전도도 단계선교도 그런 거예요. 그 제자 찾는 것도. 전문교회를 확립하는 것도요. 전문교회나 지교회를 세우는 것도 전부 단계선교를 통해서 다 이루어져요. 그래야 옳게 되는 겁니다.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좋은 집이 있는데 우리 집에서 전문교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그거하고는 크게 성공을 못합니다. 정말로 성공하려면 여러분 지역을 계속 돌면서 제일 찾아 여기 지금 교회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여기다가 교회를 하나 주십시오. 요래가 응답이 와야 그게 진짜입니다. 그럼 막 역사가 막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라고 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움직이면 돼요. 다락방이 단기 선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외국 집회에서 단기 선교, 국내에서는 월화 집회에서 단기 선교 이렇게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문들이 많이 열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단기 사역하고 연결된 조직들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 팀사역, 그 다음에 전문교회, 위탁 파송전도, 제자훈련국 다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 팀사역은 전문교회 중심으로, 위탁 파송전도는 의장 중심으로, 그 다음에 제자훈련국은 주로 교포 중심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적절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줘야 되고 싶습니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뭐든지 사람이 감이 빨라야 됩니다. 국내에서는 안 해도 됩니다. 국내는 각 교회들이 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국외에서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적절하게 도움받아야 되거든. 또 우리가 일꾼을 파송했을 때 적절하게 사역해야 되겠죠. 이거를 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훈련국을 조금 더 힘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강화되어야 되는 거면은 지금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다, 그 여름 성경학교나 이게 밖에나 하는 거지. 이게 단기 선교지만 그건 지금 제자훈련국인데서 짜야 되거든, 같이. 담당자들하고 지금 성경학교. 그 다음에 이제는 국내에서도 다락방 제자들만 모여가지고 훈련받고 내일 낮에 할 팀사역 제자들만 모여가지고 훈련도 받고 그 다음에 전문교회 제자들 모여가지고 훈련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제자훈련국에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제자훈련국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굉장히 범위가 커집니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조직들이 연결되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는 어떤 조직을 창구해야 되는가 하면 단기선교는 이런 것도 창기해야 되고 당장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거는 파송 성경학교입니다. 이 조직을 대강님 짜고 있죠. 파송되는 성경학교. 이런 게 전부 단기선교에 속하는 거야.
합치면은. 그건 단기선교 이런 걸 보고 또 심부름 해줘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뭘 생각하고 있냐면은 파송, 교합 목회.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거면 장기전기도 되지만 주로 이제 단기선교에서 움직이게 되죠. 내일 낮에 굉장하게 귀중한 그러면 단기선교와 팀사역. 내일 저녁에는 단기선교와 위탁 파송전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마다 하나님 응답받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단기선교의 각오입니다. 어떤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행정, 조직, 그 다음에 현장 맡은 사람들이 전부 선교사입니다. 장기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저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나 하면은 우리 교회 간사가 선교사예요. 정말 선교사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그 지금 단기 선교 맡은 분들 있죠. 항공사라든지 그 행정 맡은 사람들, 단기 선교 행정 이런 사람들은 완전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선교 정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한 많은 그 잡음이 있습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없을 수가 없죠. 그런 거를 무디란 말이 아니요. 예사롭게 넘어서야 돼요. 무디면 안 되죠. 무디면 그거는 감각이 없는 건데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넘어서야 돼요. 왜냐? 여러분은 보통 선교사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내가 김일근 전사하고 지시를 했는데 여름 성경학교 구외에서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좀 짜라 이렇게 했는데 그 팀들이 한몫 나가서 하고 오면요 그 효과는 굉장합니다. 이게 굉장히 미래하고 관계있어요. 그래서 주로 지금 어디부터 짜야 되겠는고 하니까 우선 급한 데가 지금 우리 한국 사람 제일 많이 가는데 미국, 일본 뭐 이런 데부터 좀 싸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저쪽에서 우리 팀들이 요청이 오는 데는 이쪽에서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단기 선교국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뭐죠? 그러면 지금 각오를 해야 되고 좋은 인재들이 이제 다 연결돼 손잡고 그 다음에 단기 선교국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 팀들이 같이 모여야 됩니다. 이제는 단기 선교국하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이렇게 이 전도팀 사역하는 데 하고 다 같이 모여서 머리를 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빨리 우리 교회 밑에 그 건물이 비면 아예 장기 선교국 하나 주고 단기 선교 하나 드리려고 이렇게 해서 단기 선교 팀들이 모여서 밤낮이 이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 돼야 되고 장기 선교는 뭐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이 도와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현장이 딴 게 아니라 저게 바로 축복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간단하게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저게 바로 여러분이 최고 축복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잡음들을 예민하게 정확하게 들어야 되지만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 휩쓸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합니다. 어떤 소리든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좋아요. 제가도 그래도 좀 여러분들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비행장을 갔는데 좀 수준 낮게 생긴 남자 하나가요. 자기가 조금 불이익을 아마 당했는가 봐요. 참 우리가 들어도 창피할 정도로 그 아가씨고 막 욕을 하더라고. 그럼 뭐 그것도 뭐 아주 길게 말이요. 오랫동안. 그래도요 끝까지 듣더라고. 끝까지 듣고 설명을 자꾸 하더라고. 막 우리 같으면 화가 나겠던데 그래도 끝까지 설명하더라고. 너무 심하니까 남자 한 명은 왜 그러냐 하니까 설명하는데 그 남자도 끝까지 설명하더라고. 그 내가 보면서 야 참 별 인간 다 있을 거다 아마. 그러니까 참 얼마나 그하겠습니까? 그 여러분은 그런 사람하고 비교할 만한 일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지금 영적 싸움 붙은 선교사예요. 우리에게 적이든 알아야 됩니다. 한만 여러분이 손해를 봐도 마귀를 기쁘게 해버리면 안 돼요.
안 그래요? 우리는 이게 마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이걸 꺾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요, 마귀 세를 꺾어버려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책임진 이 선교사들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도 이 호텔에 내가 늦게 말이야 한 2시 돼가고는 차를 이동해 도착을 했는데 2시쯤 됐는데 그 아가씨가 앉아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이제 도착했다고 하고 뭐 열쇠 받아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우리가 들어가서는 이제 한 5시간쯤 자고 아침에 7, 8 나오니까요. 또 그대로 앉아있더라고. 우리는 자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앉아있는 거예요. 아가씨가, 내가 그 아가씨가, 이야, 내가 뭐, 얼굴 하나 머리카락 하나 안 떨어지게 탁 앉았더라고. 내가, 변하네, 그래. 괜찮다더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어쨌든 잠을 자면 얼마나 잤겠어요. 그거 앉아야 담당인데. 그냥 그걸 보면서, 야, 참, 저 사람들이 월급 받고 살라고, 그것도 호텔에 취직해갖고, 별의별 사람 다 올긴데 말이야. 저기서 앉아야 설에서 말해야 돼. 우리가 많은 사람이냐?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전투하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선교사요. 그러니까 이런 중에서 가장 현장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 단기 선교입니다. 장기 선교도 좀 이따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가장 먼저 벌어지는 데가 어디냐? 단기 선교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사건을 가장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게 단기 선교다. 그래서 단기 선교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일하고 있는 분들도 그냥 우리가 막 이렇게 행정하는 간사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고 여러분들은 미래하고 같이 응답을 누리는 걸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는 좀 다양성이 있으면서 전문성이 있는 이런 일을 좀 해야 되겠고요. 뭘 좀 넓이도 보고 좀 깊이도 보는 좀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단기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얘기 드릴 것은 국내외에서 팀을 이루어가지고 제일 많이 다니는 게 우리 다락방입니다. 그것도 장기선교 아닌 단기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뭐랍니까? 정말 여자분들은 여러분을 내보내고 집에 있는 가족들, 남편, 자녀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큰 선교사예요. 그렇고 또 이제 여러분 자녀들과 부인을 두고 나와 있는 많이 다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바로 선교사예요. 선교 후원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이제 머리에 두어야 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닐 때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한 새로운 뭐랍니까? 풍속, 그 새로운 어떤 그 매너라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단체가 없거든요. 우리가 처음으로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완전 성령 인도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좀 이런 거를 귀중하게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릴 것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다락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를 설명하는, 말하자면 간판입니다, 여러분. 완전 여러분이 이제 그 표지요, 표지. 아주 표지판이에요. 불신자에게는 그리스도가 뭐냐를 설명하는 표지판이고, 신자들에게는 저기 다락방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표지판입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얼굴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오하시고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이해하셔야 되겠고, 내일 모레는 그러면 이제 내일은 본격적인 강의로 단기 선교와 팀 사역, 그 다음에 단기 선교와 위탁 파송 전도 하겠습니다.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간에 집회가 있을 때 현장팀 사역은 오늘 말한 세 분야의 제자 훈련에 관한
세밀한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세계 복음화해야 될 종들을 보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겪기도 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양보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큰 축복을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힘을 허락해 주옵시며 힘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는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